네, 오늘은 그녀는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새로운 책이 나오기가 좀 날짜가 좀 이제 간격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어, 다음 주 화요일부터 그 공부를 다른 파트를 시작을 하고 싶은데 이게 아주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자백 성모 수녀의 교육 자료를 받아서 공부를 하던 부분인데 지금 이제 저도 처음 봐야 되는 거라서 좀 자신 있게 언제부터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여간에 해보겠는데 강의를 책으로 하다가 책이 없이 이 강의를 들으면요. 사람은 또 희한하게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해야만 그 내용이 자리를 빨리 잡아요. 이렇게 피정을 하거나 하다 보면 어느 본당에 가도 그렇고 우리 신부님들도 피정할 때 보면은 제일 먼저 나눠주는 게 책입니다. 물론 앞에 이제 스크린에 PPT로 해서 다 나옵니다. 나오면 우리 신부님들은 또 열심히 카메라를 확대를 해서 또 찍고 그렇게 보물이 눈으로 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귀로 듣는다는 것은 사실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피정이라든지 다른 뭘 할 때 보면 책을 보고서 따라서 이렇게 막 하는 사람 보면은 저 사람 좀 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 또 어떤 사람은 책도 없이 멀뚱하니 앉아있으면 저렇게 관심이 별로 없구나 표가 나는 것 같아요. 그 많은 말들을 외울 수는 없잖아요.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면 지금까지는 책을 가지고 계속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책이 없이 있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책을 가지고서 쭉 따라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마도 발전되는 속도가 좀 다를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오늘 이 시간도 보니 이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에게 나눠줄 책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공식적으로 자매 성모순위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합니다. 분명히 제가 만들어 놓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걸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따라오기가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여러분들이 좀 메모해 가면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듣고 나면 머리에서 이리로 돌아가 저도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이왕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제대로 된 공부를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마찬가지거든요. 나는 저거 안 할 거야 라고 마음먹으면 책 없이 그냥 준비도 없이 볼펜도 없이 이렇게 자리에 앉게 되고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이 시간은 묵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공부하는 시간에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돼요. 멍하니 그래 끄떡끄떡 하면서 알아는 들어요. 알아는 듣는데 일어나는 순간에 싹 다 내려놓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공부를 잘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뭐 중간 이상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공부하는 습관이 그래요. 어떤 학생들을 보면은 막 이렇게 연필을 갖고 색 하면 이렇게 그리죠. 밑줄을 그어가면서 막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어떤 학생들은 또 막 중얼중얼 막 옆에 누가 방해를 하든지 말든지 입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데 저는 해보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눈으로 보고 입으로 외우면서 글로 쓰는 게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름 신학교 생활 잘 했습니다. 아주 어려운 과목도 없잖아 있었지만 지금도 그 생각 때문에 그 습관 때문에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넘겨보는 이 강의록은 제가 적은 게 아니고 이 책을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왜냐하면 책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뭔가를 하는 거하고 책을 그대로 적으면서 딱 이거 참 희한하다. 동그라미를 다시 치고 거기에 밑줄을 긋고 첨가를 하고 이런 부분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이 또 대부분 보면 연세 있는 분들이 있을 건데 이 그녀는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 이 책을 뭐 따로 적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책에 제가 첨가해 주는 부분들을 이렇게 적어서 본다면 다음에 또 방송으로 또 재방송으로 볼 때 되면 이건 이랬지 하고 쉽게 떠오를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때는 이렇게 저도 공부를 하면서 살펴보다가 어떤 때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강의하다 보면 이건 내가 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 부분은 이걸 자꾸 설명을 해주려다 보니까 찾게 돼요. 어떤 때는 가톨릭 대백과 사전까지도 끄집어내고 또 교리교육 교과서도 가지고 나와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 가톨릭 교리서 그것도 보면서도 이렇게 보면 새롭게 배우는 거.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설명이 훨씬 더 쉽겠구나.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 기간은 새로운 책이 나올 때까지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양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말하는 것이 제 머리에서 나오는 말이 아닌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 자비로운 길, 의탁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녀는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 마지막 장을 봐야 되는데요. 굳이 이것을 안 봐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다가 그래도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고 책거리라 그러죠. 오늘부로 하다 보니까 카운트를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닌데 오늘이 딱 100번째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바우사 청년을 통해서 전에 전파되었던 자비 신심이 이제 전달이 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어떻게 전파가 되기 시작했을까? 그냥 폴란드라는 나라가 동유럽에 있거든요. 사실 저도 처음에 이 사람이 참 희한하더라고요. 책으로 제가 접했을 때 처음 바우사 성리에 대해서 알게 되고 아 이런 데가 있어. 이 참 놀랍다.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그 시점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됐느냐면 이 수도원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가만히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참 희한하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이상해요. 그 수도원이 있지. 분명히 지구 어디에 주소도 나와 있으니까 그곳에 있을 것이야. 이 생각이 왜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 이런 정말 전설 속에 있는 그런 기분으로 이 책을 이 책 아닙니다. 처음 접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놀랐던 그 충격을 받았던 또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2000년 2월에 폴란드의 크라카우에 딱 공항에 도착해서 나왔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딱 하나도 모르는데 그 공항이 크지를 않거든요. 바우사 성리하고 똑같은 분이 서 있는 저 멀리에 새벽에 또 이것도 현실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바우사 성리하고 같은 분이 저기 있네 이런 거 있죠. 이끌리듯이 가서 인사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도 이제 그런 측면들에서 근간이 되는 부분들은 있어야 되는데 올해의 참 반가운 소식이 뭐냐면 크라카우에 직항편이 생겼다는 크라쿠포에 그런 얘기가 들렸어요. 그래서 또 그리고 우리 여기도 보니까 이번에 뭐 폴란드하고 메주골인가 순례인가 하여간 가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이런 분도 있고 앞으로도 또 많은 분들이 가게 될 텐데 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안 가겠습니까? 가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 한국에도 모셔져 있는 이 바우사 성리회가 모셔져 있는 자비의 전당이 폴란드에 있구나 하고 또 저하고 비슷한 충격을 받을지도 모르겠는데 가보면 바우사 성리하고 똑같은 옷을 입은 수녀님들이 왔다 갔다 해요. 굉장히 신기하다는 느낌. 제가 촌놈은 아닌데도 그렇더라고요. 아마 너무 가고 싶었고 너무 찾았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는 훨씬 더 길이 더 아주 수월해졌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자배성모 순례의 근간이 무엇인가, 어떻게 자배성모 순례가 설립이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책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수도자들에 의해서 전파되기 시작했던 이 자배신심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역사를 간략하게 또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건너뛰지 않고 한번 잠깐 살펴보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한 자비 사도운동 바우사순 일기에서 우리는 새로운 회에 대한 문제를 발견을 하는데 하나님 자비를 고치하고 간증할 새로운 수도의 설립을 예수님께서 원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코 새로운 회에 대한 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새로운 회에 대한 부분들에서. 그래서 바우사순에게 언급하셨던 용어는 너와 너희 동료들 그러한 회,
이회. 이게 이제 회는 먹는 거 아닙니다. 회는 이회. 이회 어떤 모임이죠, 그죠? 집합제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모임을 가지는 사람들의 무리들을 회중이라 그러잖아요, 회중. 그래서 사람들 빼고 그 회, 이 부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삼회다, 이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너와 네 동료들이라든지 그러한 회 설명을 하시면서 이 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 정신이나 임무에 관해서는 분명히 하셨어요. 이러한 회다, 또 이렇다고 딱 정확하게 뭔가를 확실하게 어떤 수도이다 이런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다. 그 용어를 쓰지는 않으셨는데, 그렇지만 이 공동체, 어떤 형태든지 모르지만 이 공동체 정신에 대해서는, 그리고 임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1개 435번 그 근거를 보면요. 내가 너희 동료들의 탄원으로 너희 자신과 세상을 위한 자비를 얻을 것이다. 너와 너의 동료들, 누굽니까? 수도회죠? 자비성 수녀에 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 자신과 세상을 위한 자비를 얻을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 맡긴 거죠. 자비를 탄원할 임무를 맡겠다. 그 다음에 1기 531번에 보면 사랑을 통하여 너는 땅과 하늘을 화해시키며 하나님 의로운 노여움을 누그러뜨려라. 의로움을 누그러뜨리는 게 뭡니까? 자비를 청하는 거죠. 그래서 쭉 우리가 공부해 왔듯이 자비를 청하지 않는다면 정의가 나오겠다. 정의는 뭡니까? 하나님 의노다. 분노예요. 그런 이 분노가 그냥 막 뭐랄까 사람으로 치면 막 성격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속성입니다. 정의, 의로운 분노다. 그것을 이 세상에 맞아버리면 다 멸망해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될 건가? 자비를 청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첫 번째 요구입니다. 의로움을 누그러뜨린다. 자비를 청하라. 간청하라는 것이요. 너와 너희 수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구는 나의 신비를 꿰뚫어 보아라. 그러면 너는 피조물에 대한 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을 알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것을 세상에 알리라. 1기 438번. 한 자비 신비를 꿰뚫고 그리고 그것을 한 자비 신비를 세상에 알리라. 그분은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비가 알려지고 전파되도록 특히 사제들과 수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셨다. 자, 여기서 나오면 이 세상에 하나님 자비가 흘러 넘치도록 그리고 하나님 자비가 알려지도록 사제들과 수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사제와 수도자들이 하나님 자비를 자비 신비에 대해서 많이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죠. 1기 531번에 보면요. 나는 내 성심에서 가장 귀중한 두 개의 진주를 너에게 맡긴다. 바울사 성경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사제들과 수도자들의 영혼이다. 너는 그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여라. 너희 힘이 소모됨으로써 그들은 힘을 얻을 것이다. 그들이 사제와 수도자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선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이 땅에 흘러 넘치도록 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공동체 정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 삶은 구유에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나의 삶을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 이게 438번이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바사수녀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세상을 위해 하나님 자비를 간청하고 복음을 따른 어떤 수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체험들은 모든 활동 수도회와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938년 6월 27일 일기에 바울사 성령은 이렇게 기록을 하게 돼요. 주님이 나에게 이 임무와 관련하여 세 가지 차원에서 당신의 뜻을 알게 해주셨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로 귀결된다. 일기 1155번. 하나로 귀결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엄격한 의미에서 수도회가 아니고 공동체, 자비의 신비로 결합된 사람들의 광범위한 단일 공동체임이 명백하다. 이는 하나님 자비 삶을 신심을 실천하면서 의탁과 자비 복음 정신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 쇄신 운동이다. 자,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복음의 정신을 쇄신하고 있죠. 자비로서 바꿔나갑니다. 그러나 보면 복음 전체가 자비예요. 하나님 자비가 가득 차 있어요. 꽉. 그러나 그것이 다시금 세상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쇄신이 되어져야 된다.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을 교회는 한 자비에 대해서 알려고는 선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뭐냐? 쇄신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많은 영혼들이 떨어져 나가고
또 멸망하는 영혼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복음 정신대로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다는 거겠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바티칸 어떤 공의회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게 쇄신이에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교회가 보고서 이것은 좀 더 발전적으로 많은 영혼들이 나태해진다든지 교회에서 멀어진다든지 할 때는 신앙 쇄신을 하기 위해서 공의회가 소집이 됩니다. 2차 바티칸 공의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나 이러하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신앙 쇄신,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은 무엇일까? 그것은 의탁과 자비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죠? 살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이 자비 시심을 만나기 전까지는 복음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의탁과 자비라는 이 거대한 기둥 두 개로 딱 자리를 못 잡았던 거예요.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흩어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뭔가를 설명해 나갈 때에 기성전결 이렇게 머리말, 본문, 결말 이러면 딱 알아듣기가 쉬운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이 그냥 허물허물 이래버리면 그 핵심이 뭔지를 하나도 모르죠. 내용은 안에 들어있어요. 내용은 들어있는데 이제 자비시심 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 부분에 복음 정신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면서 그것에 대한 풍요로움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지창조 이래로 드러나지 않았던 한 자비에 대해서 바사성에게 알려주겠다. 인류에게 이것을 전해라. 저도 바사성경 일기뿐 아니고 바사성경 영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서 놀라운 점들이 한둘이 아니고 하느님의 자비가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분명하게 알게 됨으로 인해서 의탁의 정신도 더 많이 커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 이전까지 어찌 보면 자비 시심을 만나지 못하고 적어도 내가 이 삶을 사제로서 마지막 삶을 끝냈다면 글쎄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는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뒤집어 얘기하면 굉장히 나는 복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사제로 살면서 물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줄 수 있는 결과 저는 이만큼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도 저는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막 뛰어난 것을 한 것도 없고 뭐 아주 너무도 평범한 그 정도로 삶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적어도 정말 복은 있다라는 생각은 바로 자비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한 자비를 알게 됐다는 거. 그리고 또 그 순간에 내가 하느님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아주 중심은 분명하게 서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목을 하면서 본당 사목을 하면서 이게 제대로 하는 건가라는 의문이 드는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신학교 때에 그 은사님이 사제 스쿨 받고 이제 나가야 되니까 그죠? 우리 부제품 받고 부제로 살다가 이제 졸업을 하면 이제 바로 사제 스품을 받으러 교구로 돌아오니까 그때에 은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사목을 기술로 하려면 1년이면 다 배운다. 그러나 사랑으로 하면 너희 삶이 다 끝날 때까지 평생을 애써서 해도 다 못한다. 이 말씀을 딱 한마디 주시더라고요. 어려울 때마다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초기에는 보좌 때부터 해서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양적이거나 이런 것보다 뭔가를 아까 얘기했던 사랑으로 줄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참 많이 찾기도 했지만 저는 자비신심과 딱 이것이 연결이 되니까 이것을 정말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해줄 수 있으니까 저는 굉장히 마음 편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전에는 뭔가 사목적으로 이것 제시하고 가르치고 뭐 이러면서도 때때로 주님께서 정말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기를 바라실까 하는 물음표가 계속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비정대 가면은 고해 신부님이나 혹은 연락신 신부님들을 만나서 이런 속에 있는 내용도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썩 좋은 마음에 와닿는 답을 찾아내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자비신심 안에서 이 가르침은 예수님이 직접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귀도 안 돌아보는 거예요. 내 걸 썩을 필요도 없고 너무도 마음이 너무도 편한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지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까에 대한 그 성찰만 남은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이제는 충실하게 어떻게 살까만 고민하면 되지 내가 하는 것이 맞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신앙쇄신 운동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이 신비는 바로 자비 신비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를 실천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이거든요, 이게. 이웃에게 자비롭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양식이에요. 생활 양식. 이걸 떼어놓으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새삼스럽게 자비시지 만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생활 양식이 의탁과 자비였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도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 그걸 쇄신시키는 거죠. 다시금. 아까 얘기했듯이, 말씀드렸듯이, 누군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가, 교회가? 아닙니다. 가르쳤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착하게 뼈대를 만들어 놓지 않고, 기성정결 없이 쭉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머리말만 갖고 살아버렸던 경우도 있고, 본문만 가지고 살았던 경우도 있지만,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야. 명확해졌다. 하늘자비를 증가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이를 전할 임무, 이것은 하늘자비가 내리시도록 간청할 임무를 요한바오리서 교황님은 온 교회에 맡겼다. 이것은 교부들의 저서에서 입증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신앙의 초창기의 초대교회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들이 가난한 이웃들, 불쌍한 이웃들을 돌보기도 하지만 복음 전파에 모든 일을 다 하죠. 헌신을 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이웃을 결코 외면하지 않죠. 그러니 복음을 전파한다는 건 뭡니까? 복음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느님이 일을 하는 사람은 전대의 돈도 여벌에 옷도 가지지 말고 가라. 이 뭡니까? 의탁이에요. 그리고 하느님이 일을 하는 사람, 내 일을 하는 사람은 먹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 중요한 뼈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자비롭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태도로만 살면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어요. 왜? 하느님 일을 하기 때문에 보증을 예수님이 해주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을 넘어가는 것은 또 글쎄요, 또 계산을 자꾸 해버리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보장해 줄 거냐? 중산층 정도로 보장해 줄 거냐? 아니면 중하 정도? 중 정도? 그런 것까지 계산하면 너무 멀리 나가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문화적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낼 수 있는, 불만 없이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 없이 살아낼 수 있는 부분들까지 대충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아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보면 아쉬움 없이 산다는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저 사람을 보고 나도 저 정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 이거는 상대적인 거거든요. 항상 이런 부분이에요. 절대적이라는 것은 어디에 비해서 절대적인가? 그건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상대적인 가난을 가신 게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 그 가난 자체를 당신 품 안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가난을 보면 아무것도 안 가진 것 같죠.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것을 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것을 채워주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설명해 드리겠지만, 우리가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세상의 것을 버리지 않으면 밀려 들어오는 것에서는 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주는 걸 항상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폴란드 안팎의 많은 사제들, 수도 공동체들, 평신도들이 서로 다양하게 이렇게 하나님 자비를 전파하고, 그리고 봉헌생활 안에서도 하나님께 의탁하는 이 태도를 키워나가는 그러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비 신심을 실천하면서 하나님 자비 사도들이나 신심자들도 있고요. 더불어 거대한 공동체에 함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협력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고 바라셨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5장 보면 자비성모 순례에 대해서만 좀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오사 순례가 속했던 자비성모 순례에는 마드데레사 에바 포토하가 설립했습니다. 라발과 보르도에 있는 프랑스 수도 공동체들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그녀는 1862년 바르샤바에서 도덕적으로 쇄신이 필요한 여성들을 위해서 첫 번째 자비의 집을 열었는데요.
첫 번째 원장님 수녀였던 마드데레사 에바 포토아가 설립자입니다. 원장님에서 설립자인데 이 수녀님은 원래 자비성모 수녀회가 설립되기 위해서 어떤 수도회든 그렇거든요. 수도회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수도회가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에바 포토아 수녀도 프랑스로 가서 그 수도에 입회를 하고 그곳에서 이제 그 의사를 분명히 전달합니다. 폴란드로 돌아가서 나는 수도회를 이런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수도회를 설립하겠다. 도와달라. 그렇게 해서 에바 포토아 설립자는 그곳에서 프랑스에서 그 수도원에서 충실히 수련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거기 프랑스 수도원에 있던 그 수녀님들 몇 분과 같이 돌아옵니다. 이분들은 에바 포토아 설립자 원장 수녀님이 이 수도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와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자리를 잡고 수도회 골격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프랑스에서 오셨던 이 수녀님들은 본원으로 다 돌아가시고 원래 자리로 이제 이 폴란드의 방인 수도회죠. 이 수도회가 이제 설립이 되는데 그 설립했던 목적이 뭐냐면 도덕적 쇄신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자비집을 여는 것이었어요. 도덕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것은 1862년도에 그 시대 당시로 봐서는 마찬가지로 매춘부 또 술집에 다니는 그런 분들 뭐 이런 여러 가지 하여간에 문란한 어떤 생활 상태에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그래서 도덕적으로 자리를 잡게 만들어야 될 그런 아가씨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비집을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초창기부터 자비 성모 수녀 3명은 한 자비 신비와 자비 어머니인 성모마리 신비와 일치를 했습니다. 한 자비 신비와 자비 어머니인 성모마리 신비. 그래서 자비의 성모님이죠. 자비의 성모 수녀가 일치하는 것이 바로 초창기부터 가지고 있던 수도의 정신이었습니다. 현재 지금 보면 이 수녀에는 도덕적 쇄신이 필요한 여성들, 미혼모, 그리스도인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제 범위가 조금 넓어졌죠. 그리스도인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까지. 이게 이제 그 속에 이제 우리 여기에서 보면은 바우사 성녀도 문지기를 하셨죠. 수도원에서 그 문지기를 하던 그 자리에 지금은 바우사 성녀가 머물렀던 그런 그 침대라든지 탁자 이런 것들로 해서 만들어 놓았어요. 그 자리에 밖에 유리로 해서 안을 볼 수 있도록 방을 꾸며 놓았는데 그 자리가 문지기를 하던 자리입니다. 문지기라는 게 뭐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그런 역할도 있겠지만 바깥에서 그때 당시에 굶주린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수도원을 찾아오면 우리 일기에서 뭐 다 봤으니까 그들에게 스프라든지 빵이라든지 이런 걸 먹여서 배부르게 한 끼 대접을 하고 보내는 그런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사성녀의 사명과 일치되는 부분들은 이 자비성모 수녀에서 아주 깊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면은 기숙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미혼모라든지 아니면 도덕적 쇄신이 필요한 여성들을 데려다가 그곳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금 그런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이들을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단지 그것만 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들을 돌보는 것이 그냥 자선 사업하듯이 이렇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한 자리 맡겼기 때문에 이들의 돌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뭡니까? 이 수녀님들의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비를 청하고 이들을 자비로 돌봐줄 것을 요청했던 그 수도의 정신, 그것이 딱 맞아떨어지죠. 예수님께서 이 수도회로 바우사 성회를 보내셨던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수도의 규칙, 그것과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바우사 성회를 이곳에 부르시기 전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나님 역사는 항상 그래요. 1862년도에 자비집이 열렸는데 바우사 성회가 1905년생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바우사 성회가 순영월이 가는 그 시점까지 훨씬 이전에 몇십 년 전에 이미 이 수도회를 설립했던 목적이 뭘까? 물론 다른 어떤 역사적인 것을 보더라도요. 어떻게 여기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 특히 메주고르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주고르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곳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살펴봤을 때에 그 마을에 있던 주민들, 그들은 몇백 년 전부터 끊임없이 사순시기가 되면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단식을 하면서 주님의 순환을 보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모든 역사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든 곳에는 가면 충실성의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뿌리 깊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보면은 성취기직이 있던 모든 곳들도 평상시에 몇백 년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안배가 있었던 곳, 그곳 위에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살펴보면 1862년도에 어쩌면 이 위대한 성인을 위해서 이미 안배되어졌다고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가 있겠죠. 뭐 다음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글쎄요 하면 예수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알아듣고 싶습니다. 1862년도에 이것이 설립이 되어 있고 바사 성녀가 그곳에 가셨다라는 것은 이미 이 성인의 위대한 모습들을 준비시켰던 수도회가 예비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첫 번째 자비집을 열었고요. 바사 성녀는 바로 이곳으로 불려주시고 여기서 수도 생활을 하면서 이제 수도회에 깊이 있는 규칙들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또 특히 자비의 성모님에게서 하나님의 자비에 충실한 종의 모습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자비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바사 성녀의 영적 사도적 유산 전체의 상속자의 자비의 성모 수녀에는 성녀의 사명을 실천하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영적 사도적 유산 전체의 상속자라는 말은 바사 성녀에게 모든 것을 맡겼던 그 사명이 이제 이분이 성인이 되셨잖아요. 성인이 되면서 이 수도회는 어떻게 되느냐면 바사 성녀를 공동 설립자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던 마더 데레사 에바 포토하 설립자와 그리고 바사 성녀가 성인품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비의 성모 수녀의 공동 설립자로서 선포가 됩니다. 영적인 그런 사도적 유산 전체를 이제 자비의 성모 수녀가 이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안에서 세상을 위해 하나님 자비를 간청하며 하나님 자비로 사상의 신비를 현 세대에 다양한 방법으로 자비의 성모 수녀가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모습은 폴란드 크라쿠프의 라기에본디키에 있는 하나님 자비의 성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가시면 수녀님들이 세시기도 하는 거 지금 생방송으로도 하고 있어요. 늘 인터넷이 요새 좋아서 그게 보면은 실제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자비의 성모 성지에서 순례자들 또 미사하는 거, 세시기도 하는 거, 수녀님들 나와서 성체주고 하는 거 전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활동하는 은총과 많은 기적들을 이미 유명한 하나님 자비의 상본 앞에서 또한 파우스타 수녀의 유해 앞에서 기도하려고 폴란드와 세계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라기에본디키를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자비의 성모 수녀의 역사, 영성, 양성, 현재의 활동, 지원자가 되기 위한 조건들에 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아래 주소로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책에 보면 나와 있죠? 더 많은 정보들을 얻으려면 바로 그곳에 가시면 주소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걸 해드렸던 이유는 아까 같은 말씀드렸듯이 자비의 성모 수녀회는 현존하는 수도 중에서 아주 유명한 수도이고 영적 자산이 풍성한 곳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끝으로 밑에 자비의 성모 수녀회의 주소가 나와 있는 것은 모원 수련소 미국 분원. 아마 이건 좀 더 많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유럽의 각 나라의 수련소나 아니면 자비의 성모 수도회가 진출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녀는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라는 이 책을 우리는 미흡하지만 공부를 다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평생 남은 생애 동안 계속 반복해서 익히고 또 찾아내고 그리고 실천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을 명기하면서 일반적으로 아이고 이제 책 한 권 뗐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 다시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머리맡에 두시고 혹은 항상 곁에 두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바사 성녀는 이런 길을 어떻게 가셨는지 잘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한 자비 신심을 깊이 하는데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기도 부탁하신 분들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이 맞다면 함께 기억해 주시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